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 에베소 한복판에서 무려 2년여 동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저항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의 끝에서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로마에 한번 가보지 정도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옵션의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필코 반드시 로마에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의지와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세상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양육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바울의 개인적인 야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로마에 가고자 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사실상 죽으러 가겠다는 말과 진배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외친다라는 것은 곧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비전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네,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 또 사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순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주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던져주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자, 바울은 분명히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즉시로 로마로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로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가 땅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로마를 향해서 먼저 달려간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품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또 주님의 비전과 나의 야망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나의 야망은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뜻을 하루속히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방법대로 다 내 소원을 이루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었다고 그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비전이 아니라 그 목사의 야망이고 성도들의 야망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23절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어디서요?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그곳으로 당장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마케도니아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평안의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거센 저항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얼굴색이 펴지는 게 아니라 다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저 사람 뭔데 우리의 죄를 저렇게 지적하는 거야?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상들을 제작하던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 은장이의 이름까지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제작해서 벌어들였을 수입 또한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이 그 우상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던 이 은장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직업의 생계에 위협이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장이 데메드리오가 그 은장이들을 그 일하는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저항하게 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또 29절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자, 이로 인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대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생포하기 위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먼저 붙잡아서 그들을 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극장으로 데려갔습니까? 뭐 영화 관람하려고 간 거 아니겠죠. 그들을 극장에서 공개 처형하거나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고 긴박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극장으로 개처럼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그대로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극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스승 바울을 뜯어 말리게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당시 바울의 심정과
또 당시 그 크리스찬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정말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밖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이 죄라면 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와 사람들의 모함과 핍박을 계속 받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주님의 비전을 품은 바울의 인생이, 그 형편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거나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업과 이 땅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비난과 모함과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그 로마를 향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그 크리스찬들의 심정,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계속 읽어가시면서 이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고 계십니까?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죠. 바울이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죠? 그냥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거죠. 복음을 더 이상 외치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대로 안 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육신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기의 생계가,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끊어지겠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서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섞여서 그냥 대충 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세상 참 편안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화를 당할지언정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바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네, 목격자. 봤기 때문에, 네, 믿어졌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길 아닙니다. 네, 마지못해 가는 길 아닙니다. 이 아침에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모습과 견주어서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혹 내 자신이 이 생계의 위협이 오자 그 나의 이익을 되찾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